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고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땀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제목은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본문으로 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 동물들은 말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말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신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혀를 주시고 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또 글도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글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언어, 말과 글을 주셨습니다. 왜 사람에게 말과 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고 부모 자식이 같이 살아야 되고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람은 같이 어울려 살게 되는데 말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뿐만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말을 주셨느냐? 지금 말씀했죠.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도록.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4321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과 글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이렇게 창조한 다음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다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따졌습니다. 너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말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벌써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똑바른 말을 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핑계대고요, 책임 전가하고요, 아주 잘못된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말 하라고 입술을 주시었고 말을 주었는데 그만 우리가 죄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요, 잘못된 말을 하게 되었죠. 여기 야고보서는요,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말에 있어서 행함을 바르게 해라, 이런 말씀인데, 이게 바로 2장 마지막 절에 말하겠습니다. 2장 마지막 절에 26절,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참으로 믿으면은 행함이 나오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좋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는데 언어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돼야 돼요. 물론 행실에 있어서 변화되는데 우리가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돼야 그게 진짜 변화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말로써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나라고 하는 시인은 그랬습니다. 하이나의 시인은 사람을 무덤에서 이 말로 통하여 무덤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 속에 집어넣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말의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말했습니다. 말대로 되었습니다.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 사람이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참 매장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첫째로는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한테도 사람들이 랍비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율법의 선생들.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고 선생인데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대로 자기들은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한다고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받았습니다.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생님은 얼마든지 좋은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좋은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가르치는 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생이 필요해요. 좋은 선생. 근데 선생 노릇을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병통이란 말입니다. 거짓말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진화론 가르치고, 진화론 거짓말입니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거짓말입니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상적인데, 그런데 부패한 이 지구상에서는 똑같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 이단들이 거짓말입니다. 제일 큰 거짓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구세주다.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원래부터 살인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이 거짓말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거짓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어요. 또 히틀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히틀러가 아주 악한 사람이잖아요.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믿는데요. 히틀러가 그걸 아는 거야.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작은 거짓말보다도 인민 대중은 큰 거짓말을 믿는데,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거짓말해서 독일 사람 그렇게 죽이고 2차 세계대전 때 7천만 명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따라가다가. 그래서 이 거짓말 가르치는 선생, 이거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생님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 선생님. 근데 좋은 선생이 되려면은 인격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절 읽은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려고 하면은 그 속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라야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에서부터 바른 인격을,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속에서부터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불만 가지고다 보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다가 원망하게 돼 있고, 네?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불평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저주하게 돼 있고, 이 마음이 벌써 불만이 아니라 자족, 감사, 속에서부터 기쁨, 감사. 그러면 겉으로 어때요? 속에서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때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이 분노가 말로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분노를 없애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이해로 마음에 꽉 차 있으면은 분노할 게 없어요. 미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분노, 피해의식,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다, 시집 와서 당했다, 또 회사에서 누구한테 당했다, 그럼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다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막 쏴댑니다. 화풀이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어때요? 속에서부터 분노를 없애고, 불만을 없애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면서 충만하게 채우면은 그 다음에 말이, 온유한 말이 나오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뭐가 나와요?
선한 말이 나오고 속에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6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다고 그냥 없어지죠. 말하면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날에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도 신문하지만 말에 있어서도 신문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의라고 칭찬받고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정죄, 심판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너 구원이야. 영생이야. 축복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입술로 주여, 아멘,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 나 예수 안 믿어,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버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고백한 게 없어요. 베드로는 닭을 자마자 자기 부인한 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 말을 바로 하면요 구원받아요. 축복받아요. 말한 대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에는요 10 정탐꾼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기라.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고 어느 마을에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그 사람이 평안을 받으면 그 집이 평안에 임할 것이고, 그 집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니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라고 그랬는데,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형제에는 당연히 축복해 줘야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한다니 말이 되겠느냐. 와, 우리는 아무도 저주하면 안 돼. 우리는 누구든지 다 축복해 줘야 돼. 그럼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메아리 있지 않습니까? 메아리, 산에 가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야호 하면 저쪽에서도 야호 온다고. 근데 내가 나쁜 말로 얘 이 나쁜 놈아, 그럼 메아리가 뭐라고 그래요? 얘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메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 말을 축복의 말로, 감사의 말로, 칭찬의 말로, 위로의 말로, 이렇게 긍정의 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덜한데요. 맨날 죽겠다고. 뭐 배고파 죽겠다. 뭐 그냥 배고프면 되는데 배고파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 죽겠대. 좋으면 죽으면 안 되지. 좋아 죽겠다. 이뻐 죽겠다. 그 죽겠다는 말 집어치워야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살라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왜 죽겠다? 두 번째, 첫째로는 말에 실수가 없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좋은 선생이 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길들이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가 길들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말이 파괴력, 영향력이 파괴력, 위험성,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통제하지 아니하면 이 말과 혀가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배는 그 뒤 꽁무니에 키를 통하여 이렇게 좌지우지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불을 통하여 작은 불이 온 나무를,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산불 나지 않습니까? 산불 날 때 어떤 사람이 담뱃불 던지고, 어떤 사람이 또 농작물 그 벌레 태운다고, 벌레 잡겠다고 막 그 지프로 태우다가 그 다음에 산으로 번져가지고 온 산을 다 태워버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불씨가 이와 같이 이 말의 파괴력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작은 키가 그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 혀가 작은 거지만 온 몸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지옥불에 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6절 끝에 오면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인생을 다 불살라 버리고 지옥 고통을 당하고요, 그 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요. 그래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는, 자기도 타격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도 타격을 주고. 말에 의한 상처는요, 칼에 의한 상처는 6주 되면은 나을 수가 있는데, 말에 의한 상처는 60년 갑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 대해 잘못 들은 거, 선생님에 대해서 잘못 들은 거, 선생님이 자기를 잘못 말한 거,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우리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을 간에 비교하면 안 돼요. 동생은 잘하는데, 형은 잘하는데 너는 뭐? 그게 평생 갑니다. 우리는 칭찬해 줘야 돼요. 친구가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때 친구가, 아유 형수님 저기 된장국 맛있게 끓였네요. 그때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집사람은 된장국만 잘 끓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아내는 된장국뿐만 아니라 다 잘해. 그렇게 말을 해야지.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니죠. 된장국밖에 잘하는 된장국 끓이는 것밖에 잘하는 것이 없어. 그럼 완전히 사람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내는 된장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해. 우리가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 비방하지 말고요. 비난하지 말고요. 또 함부로 충고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다 해답을 알고 있다고.
해답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지키지를 못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함부로 충고하지 말 것, 비난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선한 말, 긍정의 말, 네, 칭찬의 말, 살리는 말이 돼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보태는 말, 도와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을 길들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길들이는 거 알죠? 짐승도 소나 말이나 또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길들이는 거 있어요. 개나 또는 뭐 원숭이나 코끼리나 돌고래나 비둘기나 길들이는 게 많아요. 길들여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합니다. 소도 이용하고 말도 이용하고 나귀도 이용하고.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담의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핑계대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런 안 좋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처음에 말을 제갈목에서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혀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우리가 다 부패성이 있어가지고요 속에 독사의 독이 있어서 잘못하면은 이 독을 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혀가 되라는 거예요. 양약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 말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냥 속에 있는 그냥 화풀이 하는 식으로 쏘아대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속에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로 순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로. 아까 말씀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로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들 길들이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겨우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혀와 말을 훈련시키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차라리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 나올 때에는 우선 말하지 않고 잠잠한 게 좋아요. 그러다가 말을 이렇게 순화시켜 가지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쏜 화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기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쏟아놓은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길들여서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이제 9절부터 12절에는요, 그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입술로 어떤 때는 형제를 저주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데 늘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쓴물을 버리고 단물만 나오도록 우리 입술을 제어하고 조절해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은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늘 대화할 때 나쁜 말 하겠습니까? 저주의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과 늘 기도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늘 말을 해버릇했어요. 그러면 그런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한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선한 말이 나오게 돼요. 긍정의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진실한 말,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말을 주고받고, 그러면 그 말을 이웃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에 어떻게든지 좋은 말, 선한 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 이런 말을 해서 참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에는 언어가 없지만 사람에게 말을 주시어서 서로 교제하고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주셨는데, 그다음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말이 되었는데,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과 교제하여 참으로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구원의 말, 축복의 말, 선한 말, 진실한 말, 이런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